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란 자손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인 단어가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 백성, 그리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단어는 다르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히 복음서에 언급이 될 때는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같은 의미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같은 의미로.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오늘 제목인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이 질문이, 이 물음이 이렇게 중요하냐?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방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과 자기 백성이란 말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단어는 다르지만, 근데 특별히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 자기 백성을 아무나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모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성경 곳곳에 표현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놓고 아들로 혼인잔치를 베풀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마치, 교회로 오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그와 같은 겁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잔치에 오라고 이게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내가 서사가지고 나 못 가겠다, 내가 이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질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주인이, 잔치를 베푼 주인이, 임금이, 야, 잔치를 베푸는데 손님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방에 가서 만나는 데로 사람들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누구든지 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성경에서 그 잔치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딱 조명을 해줍니다. 조명을 해주면서 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요. 유구무원. 그때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종들 지켜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예복은 우리가 로마서 13장 표현으로 쓰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 22장의 그 혼인잔치 비유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면서 마지막에 거기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많지만은 한 명을 딱
클로즈업 했지만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오늘 주제와 관련한다면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택하심을 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택하심을 입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을 먼저 얘기하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 말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절에서 한 구절로 거기에 모든 걸 넣었지만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한 사람만 이렇게 집어서 한 거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건 마치 뭐 같습니까? 마태복음 그 혼인잔치 비유로 따지면 누구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왜?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가지고. 그런데 들어왔다고 해서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지. 그러니까 거기서 표현하는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게 뭐냐면,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아까 말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근데 같은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고, 할렐루야, 우리 잠깐만요. 우리 박미정 선생님 얼굴이 가려서 안 보인다. 눈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 이영식 권사님 조금 이쪽으로 와보세요. 가운데 쪽, 이쪽 가운데, 이쪽으로. 또 우리 이춘월 권사님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저하고 눈 안 맞힌 분들은 알아서 저하고 맞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안 보면은. 뭔 얘기하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플러스,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플러스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적다. 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주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가 사실 문제죠, 그죠?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 히브리서 2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그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붙들어 준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마태복음 1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하고 말씀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뒤에 보면 성경에 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자기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존재한다. 택하신 자들.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물론 모든 분들에게 다 설교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은요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했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나 뭐라고 했어요 또? 자기 백성이란 말이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거나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어떤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계속 거절하던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영어에 보니까 only to the lost sheep of Israel. only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보내는 받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이 말하고 이 단어를 좀 바꾼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하고 같은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또 더 넓게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이 뭔지를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움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모두에게 전해도 모든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설교 주제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목적.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자체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삶 자체가 삶이에요. 사는 거예요. 구원은 육신으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죠. 그죠? 기마무개, 유아무개, 조아무개 부모님으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조아무개 자식으로, 유아무개 자식으로, 신하무개 자식으로, 또 기마무개 자식으로, 또 박아무개 자식으로, 과가무개 자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이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죽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들었던 그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같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 종교에 보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종교가 3대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혈통적으로 따지면 이슬람은 그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그 조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교죠. 그죠? 유대교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기 조상이라고 조상이라고 자기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이. 왜? 혈통적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근데 우리 개신교 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으면서 우리는 혈통하고도 전혀 관계도 없는데.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결론적인 말씀에 유대인들 중에도 아브라함의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슬림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니라. 교회 온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좀 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번 지난주 새벽 예배 설교 내용이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지금까지 예언했던 한 22년 동안 40년 예레미야가 40년 말씀을 예언했는데 유다에 대해서 22년쯤 됐을 때 예레미야한테 이게 그 절반 이상을 사역을 한 거죠. 했을 때 예레미야한테 그동안 내가 네가 전했던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룩에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에레미야가 그때까지 기록하고 전했던 게 좋은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회개하라 막 그런 말들만 있었어요. 그걸 기록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것을 읽어주라고 해서 읽어줬던 사람들, 그걸 들었던 사람 중에서 놀라는 겁니다. 놀라면서 이거를 야 우리만 듣기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 있는 고관들한테 가지고 왔어요. 근데 고관들 중에서 들은 사람이 이걸 보고서 야 이거 우리만 들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꼭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서 낭독하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예레미야 36장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들에게 재난이 오는 거예요. 재난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재난은 뭐였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에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자들이 욕보이고. 여러분 전쟁에 당하면 제일 피해보는 것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애들하고 아내자들. 물론 요즘 뭐 개그지만 요즘 그런 것도 있대요. 김정은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 김여사 때문에 못 내려온다. 김여사가 뭔지 아세요? 운전 그거 할 때 잘 못 알아보는 김여사를 하잖아요. 저기 일산의 자유로로 김정은이 내려다가 제일 무서운 게 김여사래. 김여사는 아무데나 막 눌러대고 빵빵 김정은이 보고 생뚱맞게 그러게 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했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재난 내릴 재난에서 너희가 각기 악한 게 돌이켜 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재난들을 당하지만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서 진짜 가장 큰 재난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됐을 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보다 큰 재난은 없어요. 사실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재난도 이 재난이지만은 어느 물리적인 재난보다도 더 큰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게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전했는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죠. 전달이 돼가지고 바룩 그걸 읽어줍니다. 바룩 읽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읽어줘. 바룩하고 에레미야는 숨어버렸고 왜? 예상을 했어. 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곱게 받을 리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 읽고 나서 잡아라죠. 죽이려고.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죽이려고. 근데 그 읽어줄 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3장 4장 정도 읽었을 때 읽을 때마다 이 왕의 칼로 그걸 다 베버렸어요. 칼로 베는 게 끝나면 칼로 베서 그날 마침 겨울이어서 난로일 때 난로에다 다 던져서 3-4장씩 계속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이거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에레미야 36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유다 가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 모든 재난, 모든 해당에서 당하는 모든 재난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건 뭐냐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보다 큰 재난은 없어요. 모든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모든 재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재난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재난은 없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중에도 여호야김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칼로 베버리고 아내가 난로에다 태워버리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저는 제 어떤 사사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방금 뭐 찬양 전에 뭐 어떤 분들 들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요 그런 것들이 귀하지만 그런 것들을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왜? 그 어떤 체험보다 더 정확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믿어야 돼요. 어떤 신비한 체험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런 거 다 믿고 성경을 안 믿으면 소용없어. 그거 다 믿어봤죠. 별 희한한 체험 다 했을지라도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자기 백성이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니야. 예수를 부르는 별 희한한 체험을 다 할지라도 성경을 벗어나면.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그걸 말씀드릴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칼로 비거나 불에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뭐 이게 뭔 말인지 아시나 모르고 칼로 베거나 여러분도 여호야기처럼 불에 던져버리면 안 된다고요. 불에 던져버리면.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 세례요한이 보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이 말이랑 똑같죠,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편을 말 하나님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맞다면 돌들도 아브라함. 여러분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세 무리의 사람이 여기에 물어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는 옷 두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이 물어봐요. 세리들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게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 누가복음 3장 14절 군인들도 와서 물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군인들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삶에서 어떤 회개한 어떤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떤 회개에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힌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죠.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던
이 삭개오의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딱 내려와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그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드리면서 예수님께 이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그랬더니 21절을 이게 지어져 버렸네. 9절 10절이 지어져 버렸어. 중요한 것 같아. 9절 10절은 뭐냐면은 9절 10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인자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9절 10절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응. 아브라함의 그게 빠졌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알았어요. 둘이 합쳐서 오늘 둘이 합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하고 컨셉이 잘 맞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을 딱 합쳐서 말씀하듯이 이 둘이 딱 합친 거예요. 오늘 아주 연출도 또 이렇게 연출을 하시네. 오늘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다시 그럼 회개한 내용을 보겠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파격적인 겁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도 그렇고, 응?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 원래 여러분 율법에는요 이게 있긴 있어요. 내갑절이라는 게. 출애굽기 22장의 1절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를 뺏어가지고 그걸 팔았다가 들키면 남의 거 도둑질해가지고,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처음 왔을 때마다 요즘도 그런지 몰라요. 요즘 부자 돼서 안 가지고 자전거를 마음 놓고 녹동에 세워놓지 못했어. 잠깐 세워놓고서 갔다 오면 없어. 누가 들고 가 그냥 갖다 놓고 쏙 끌고 가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고,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자전거 없어졌었는데 옛날에 자전거가 여기다 세우려면 그냥 한눈 팔고서 서울에 뭐 눈 뜨고도 코베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눈 뜨고도 자전거를 그냥 가져가야 옛날에. 근데 이게 이 모세율법에는요 양이나 염소 다른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이거 훔쳐가지고 갖다 팔려서 이걸 들키면은 이걸 4배로 갚아. 4배로. 4배면 400%. 400%.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6장이나 민수기 5장에서는 거긴 400%가 아니에요. 이제 보통 남의 것을 도둑질한 남의 것을 잘못 썼으면은 그것을 거기다 이제 원금을 갖고 원금에다가 원금의 20% 5분의 1을 보태가지고 속건제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남의 것을 예를 들어서 남의 것 돈을 빌렸다가 이걸 안 갖고 막 이걸 했다. 그럼 속건제를 드릴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율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그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야, 이러면 이 사람 진짜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은 있는 거 다 줘도 모자랄 것 같아. 그죠? 있는 거 소유의 절반을 떼어주고 아무리 부자여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주고 그 남은 절반 중에서도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으니 그래도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있어봤자 혹시 있었을까? 그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랬으면 진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삭개오가 오늘 아까 세리들도 봤지만 세리들이 여러분 제일 큰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관문이 뭐냐면 돈이요. 돈. 그 사람의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아. 그게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가 이 삭개오의 이 행동을 보면서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파격적인 말을 했을까 했는데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삭개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더라.
근데 삭개오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조금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면이지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재산을 가난한 자의 절반을 주고 그리고 도둑 누구 것을 거짓 빼서 한 거 있으면은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조금은 뭔가 와닿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 거. 뭔가 하다가 그냥 제 경험상에서 그냥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실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이게 돈과 관련된 게 돈과 관련된 게 학교가 이 많은 학교 지금 회개의 열매다. 이게 회개의 열매인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랬잖아요. 이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다른 분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분들도 할 얘기가 많죠. 이런 이 사개오하고 뭐 같은 뭐 전혀 관련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3, 4년 전에 이거하고는 전혀 사실 관계없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이거하고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 곡성에 가면은 지금 요즘 기도원 가면 사람들 안 모이죠, 그죠? 23년 전만 해도요.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 자리가 없었어요. 기도원. 거기 곡성 다니엘 기도원이라는 곳은 가보신 적 있어요,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곡성 다니엘 기도원 옛날에 박영문 장로님 천국과 지옥 간증하고 다니시던 박영문 장로님 이름은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이 별로 없구나. 그분도 돌아가신 지 한 20년은 됐어요. 아무리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저기 고생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한 23, 4년 전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가서 그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은 그 강사님이 오실 때마다 기도원에 뭐 물건을 하나씩 해놓고 하나 보더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그런 은사가 있나 봐요. 그 애는 오셨는데 뭐냐면 교회 기도원이 꽤 커요. 몇백 명 들어가는 기도원이야. 지금은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사람들 안 보이니까. 그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기도원이 없어졌는데 그 애는 프로젝트를 하자. 프로젝트를 하나 해놓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프로젝트가 얼마였냐면 2천만 원이었어. 요즘은 프로젝트를 안 쓰고 요즘은 아예 TV를 쓰잖아요. 프로젝트 이게 시각이 워낙 적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프로젝트가 귀했어요. 그리고 그 몇백 명 모이는 그 교회에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려니까 또 꽤 비싼 거겠죠. 제 기억으로 그때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프로젝트가 2천만 원이었어. 근데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또 그 오신 강사님이 은사가 그거잖아.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해봐서 해놓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첫날부터 막 이게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작정을 사람들이 하고 했는데 지금도 2천만 원이 크지만 그때 2천만 원 크잖아요. 지금 2천만 원하고 그때 2천만 원하고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그때 3박 4일 했거든. 그때는 기도원 집회 같은 게 월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거기 밥맛이 진짜 끝내주게 맛있었어. 밥맛이 맛있었는데 3박 4일 했는데 마지막을 됐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집회도 말씀도 전하지만 마지막 또 그 결과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그 2천만 원이 3박 4일 끝날 동안 작정이 안 됐나 봐요. 작정한다고 사람들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작정하고 또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 날 보고를 하시는데 얼마가 모자라대. 몇백만 원이 모자라대. 아직.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주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저거 누가 해도 하긴 해야 되는디. 따라합시다. 누가 해도 하긴 해야 되는디.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해도. 기도원에 단순한 그냥 생각, 뭐 하나님이 계시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에
아니 이왕 하려고 기도원에 이게 필요해서 예배드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얼마가 모자라다고 하는데 저거 누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연때까지 안 했으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 안수도 받기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지가 하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근데 그 돈이요 큰 돈입니다. 액수는 말하지 않겠어요. 몇 천만 원까지는 안 돼도 몇 백만 원 남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 월급을 1년치 월급을 그때는 참 요즘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일 있으면 말하는데 그때는 말이 없었어. 내가 말은 안 내 마음대로 했어. 그냥 내 마음대로. 감동돼. 요즘은 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누가 해도 하긴 해야 하는데 저거? 누가 하긴 해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집에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게 원목님한테 전화 왔어요. 왜 돈 안 보내냐고. 내가 뭐 돈이 있어도 작정하잖아요. 저는 있는 1년 월급에서 얼마에서 이제 뭐 제가 1년에 받는데 목회비 이게 어느 정도 뭐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허리띠를 졸려매고 내가 굶더라도 내가 1년 동안 보내보겠다. 보내면 1년 동안 보내면 그거 보내겠더라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굶고 나도 굶고 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처음에 오자마자 조금 일본 보냈어요. 1년치 목회비를 해가지고 그때 100여만 원인가를 먼저 보냈어요. 1년치에서 내가 1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땡겨가지고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근데 그 다음 나머지가 안 들어오니까 이 원몽님한테 전화 왔어.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있어서 보낸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 다 보냈어. 그 몇백만 원을. 몇백만 원. 근데 지금 서울에 가신 권사님 한 분이 그때 집사님이었죠. 집사님도 안 됐었나? 집사님이셨나? 같이 집회 갔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 건축 관련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일이 너무 없었어. 너무 없어가지고 입에 자기도 풀칠하기 힘든 상황이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가 또 목사도 아니고 거기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다고 거기 온 사람들이 저보다 돈 많은 사람들 분명히 훨씬 저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훨씬. 근데 제가 손을 딱 드니까 자기가 집사지만 자랑스러운지 뭐지 마음에 자긍심이 있었나 봐. 전사. 근데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돼. 야 네가 해라 그러더래요 그분한테. 네가 해라. 근데 그분도 내가 하고 싶은데 아니 뭐 하나님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내 입도 풀칠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하냐고. 그리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내렸는데 그때 일이 있을 때가 아닌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한 방에 다 가져다. 원래 저는 제가 그거 다 보내려고 했거든. 제가 다 보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밥을 굶더라도 다 보내려고 했었는데 한 달 만에 저는 제가 작정한 것 중에 한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그분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생각이 든 것도 그리고 이거 한 것도 왜 그래요 마음에? 내가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던 것도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요즘은 하도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진짜 그때는 밥을 굶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왔다니까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몰라 요즘도 아무렇지 안 할까요? 그때는 몰라도 그냥 너라버린다. 근데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액션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응?
하나님의 아버지 그 모이는 그 아들 자녀들 모두 기도하는 기도원에 이걸 만들 이게 없다는데 그렇게 수백 명이 모였는데 저거 하나를 못하. 누가 해도 하긴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죄 짓자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삭개오의 그 마음하고는 이게 매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삭개오가 안 되어봤으니까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파격적이잖아요.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띄워주고, 여러분들로 보고 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하라고 하더니 삭개오처럼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떼주고, 여러분들 보고 제가 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는 뭐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던 동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이거 땀 흘려서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그게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거란. 그거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누구야? 다윗이라는 사람도 물론 그 아들의 성전 건축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해서 자기가 모았던 지금을 따지면 뭐 계산이 힘들 정도로 요즘 금값도 비싼데 다윗이 금이 얼마인지 다윗이 이때 했으면 금값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더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도 뭐라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나이까.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뭔지를 아는 맛이 있기 바랍니다. 예? 내가 길로 형제 아멘 했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거 있는 걸 다 드리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배를 뭐 굶으려고 하다가 굶을 뻔했는데 안 굶었죠. 그 양반이 그 제사님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바람에 안 굶었지만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다가 딱 바치려 죽이려는데 됐다 그랬던 것처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시간과서야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믿는 것. 이 믿음.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줘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로 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중심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돼도 이것만 가지고도 대단하죠. 그죠? 삭개오의 믿음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라야 돼. 이거 외에 이거 말고 또 하나예요. 중요한 믿음이 있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호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신가. 제가 안장에 그랬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뭐라고 해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이 삭개오 같은 그런 이런 열매가 있어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것만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아브라함의 자손. 뭐라고요? 거의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방금 말했던
이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와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잘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하고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이 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던.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라고 했어요. 오리라고 한 엘리야. 오리라고 한 엘리야. 그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주로 뭐냐면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서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나오면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라기서 말한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정말 받은 사람.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 어떤 열매, 이런 것들이 회개의 열매들, 회개 열매. 진짜 믿음이야.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것만.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여기 완전한 대로 나가요. 완전한 대로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 이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장 36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거도 믿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을 때 여러분 칼로 패고 불태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보다 더 큰 증거,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시는 그 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전했던 복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6절 2번.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계심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결국 궁극적인 최종 방점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 이 복음.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로마서 9장 9절의 영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at the appointed time, 정해진 어떤 시간에 내년 이맘때 창세기에 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건 마치 뭐가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재림이 아니라 이게 다시 돌아올 거야. 응? 내가 십자가에서 달렸을 땐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이 십자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명년이 때 정한 시간에 내게 이르리니 내가 리턴 다시 돌아오겠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명년이 때 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이 처음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죠.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흘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때는 절기를 이루기 위해서 10일 동안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날 아무리 하나님이 급해도 그 10일 전에 오순절 이전에 그 약속을 줄 수가 없어요. 기동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날로 정한 그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수님이 성경 얘기는 다 예수님 얘기.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말로 율법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가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리턴 타시라 우리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16절은 요절입니다. 26장 16절에 부활한 주님이 사도 바울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종과 증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무슨 종과 증인이요? 네가 나를 본 것과 앞으로 장차 내게 나타날, 지금 내게 나타나는데 어디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내 속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증인.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약속. 이 일을 이루시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시간 다 지나서 뒤에 보고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절만 듣고 마치겠어요. 한 절만 영상을 보고 마치겠어요. 한 말씀 하고 마지막. 지금 영상 틀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은 지금 앞에 부분을 첫 번째 걸 너무 좀 시간을 너무 할애해서 뒤에 부분을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녹동감내 교인들이 다 이 아브라함이 믿었고 잘했더니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이 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겠어요. 그 어떤 이거 뭐냐면 아버지가 군인 원사님이 이제 40초 아니 50초짜리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딱 보는 순간 이거 딱 본 순간에 이거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관계 막 눈물이 글썽 나오더라고. 울컥하면서. 뭔 영상인가 일단 보겠어요. 이거 보고 마칠게요. 3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원사 아버지는 끝내 19살 딸이 군인의 길을 가는 것을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높은 성적에도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딸을 엄마는 수없이 가렸지만 평생 국가를 지켜온 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막내 딸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 바치리라. 아버지의 군인 정신을 반드시 계승하고 싶었고 육사 61기로 기초봉사훈련을 받은 날을 태어나 처음으로 완전부장이 어깨를 짓누르고 이나간 사격에 얼차려까지 받았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뒤를 잇는 군인이 되겠다는 의지로 5주간의 모든 훈련을 전부 완수했고 드디어 육사생도의 제복을 입고 걸어온 딸은 5주 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존경의 경례를 하며 평생 군인이라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험했던 아버지도 그날만은 유독 군에서 눈물이 흘렀죠. 진짜 짧죠, 그죠? 나 이게 짧은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싹 쏟아지더라고요. 이 아버지와 딸 간의 군인으로서의 저는 얼마나 아버지를 30년 자라면서 같이 이게 교감했었겠어요, 그죠? 전 이걸 보면서 이건 세상적으로도 가슴이 울컥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옥동남 감리 나오는 교회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이 분역지간이지만 완전 전후의 남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생각을 떠나가지고 육신적으로 이런 전회가 있듯이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정말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